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지니신 혈과 육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러한 구절인데 일단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받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혈과 육을 지닌 우리 인간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혈과 육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쭉 논증을 해왔듯이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시험의 유혹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경험이라는 사고를 통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그러한 기법을 쓰고 있는데 A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A를 할 수 있다. 가하다. B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B가 가하다. 이러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경험적 사고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경험에 갇힌 사고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경험에 갇힌 사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만 할 수 있다. 이 경험을 한 것만 할 수 있다라는 경험에 갇힌 사고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경험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동참하신 것은 우리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듯이 우리도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다른 이를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육과 혈을 지닌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러한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성취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사명이다. 이러한 논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경험적 사고라는 것은 경험에 갇힌 사고를 의미하지 않고 일종의 훈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꾼의 어떤 자격 요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경험의 초대이고 그런 경험의 촉구, 그런 의미에서 어떤 훈련의 측면에서 우리한테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경험한 바를 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경험들 중에 그런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들 쉽게 고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받은 고난은 사실은 전혀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계획 안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크게 일단 나의 과오, 나의 실수,
나의 잘못에 의해서 초래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겪은 고난처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점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받은 고난과 조금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되는 것은 회개가 굉장히 축소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에서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사실은 이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하실 사안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막 뭔가를 해야 될 건 없어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 다른 은혜 말고 구체적으로 이 은혜를 주세요. 사실 우리 기복적인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정해놓고 이걸 주세요. 나한테는 이게 제일 좋아요. 내가 내 인생 잘 아니까 나한테 지금 이게 필요하고 이거 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복적인 그런 기도라고 보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교만하고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어떤 은혜를 주실 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 저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고 회개가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잘못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징계가 또는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권한 내에 있는 전부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고, 그렇게 하면은 죄를 사해 줄 거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주시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의 벌을 받고, 그리고는 사실은 뭐 선물 줄 건 없잖아요, 죄 지은 자한테.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자녀다 일컬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들어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부분은 우리가 막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회개고, 그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회개가 전부인데, 우리는 어떤 고난의 상황이 닥치면 1번으로 보기보다는 2번으로 보고 싶어 해요. 사실 우리한테 어떤 고난이 있을 때는 1로 생각하는 게 안전해요. 먼저는. 내가 지금 당장 내 잘못이 떠오르진 않아. 그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고난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어, 내가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오는 박해 같은 거예요. 불이익. 내가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서 상사의 지시를 예컨대 듣지 않고 어떤 뭐 좀 더 적법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나한테 승진에 밀렸어요. 예컨대 승진이 밀렸어요. 밀림. 그런 불이익이 있어요.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냥 모두 다 박수치고 와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 해서 인정해주고 이렇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실질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들, 또 그것이 극심했을 때는 잘리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너무 이렇게 직장의 상황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써 박해받는 그런 것들이 하느님이 주신 그런 고난으로 볼 수 있고, 제가 또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말하는 건 다 적절치 않고요. 유형화하는 거는. 그랬을 때 우리는 먼저는 이 어떤 고난들은 이 1번에 의한 것이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2로 바로 보는 것은 1로 보지 않고 2로 보는 것은 사실은 책임 전가적인, 이 자체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룩한 고난이다라고 봄으로써 어떤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를 축소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2번으로 볼 때, 이 2번이라고 볼 때도 우리가 부족해서 좀 단단해질 필요가 있어서 고난을 주셨다. 것을 인지하고 그 부족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고 따랐으면은 오지 않았을 수 있는 고난이다. 부족함을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 수용이 필요합니다. 내가 뭐 이런 박해 역시 나야 훗 이런 게 아니고 뭐 현실로 온 고난을 수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러한 그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밌으세요, 여러분? 정말 즐겁고 재밌으세요? 기쁘세요? 그건 감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감사하면 그 자체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구조 속에서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내 잘못이 발견되면 회개를 하면 돼요. 이걸 너무 경하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울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린 다음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마음도 뜨거웠고 막 가슴 뜨거워지는 느낌 들었고 뒤통수 뜨겁고 뭐 다 난리 났는데도 또 하고 있어요. 그 비슷한 일을. 그럼 나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이게 회개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행동이라면 내가 그걸 인지했다면 무의식적으로 행했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그냥 내가 행했을 수 있는데 이것에서 엄격하게 돌이키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를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내게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그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리고 나는 이 부족함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 뭘 주시고 그런 것들을 감사함으로써 정말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